영혼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장애나 질병을 불행과 부당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의도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육체, 환경, 성별, 심지어 고통까지 선택할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탐구합니다. 첫 번째, 왜 영혼은 장애를 가진 몸을 선택할까요? 두 번째, 모든 질병이 영혼의 선택과 연관될까요? 세 번째, 영혼은 어떻게 성별을 선택할까요? 마이클 뉴턴의 영혼의 운명에서 니베아라는 영혼은 다리가 없는 여아로 태어나는 삶을 선택합니다. 고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일깨우고 자비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안내자는 말합니다. 너는 벌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온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영혼이 고통을 선택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무디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영혼 차원과 인간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 차원에서는 모든 경험이 성장의 기회이지만 인간 차원에서는 여전히 사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장애가 의식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 업력,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웨이트를 달고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영혼은 더 큰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 불완전한 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가야말로 인내와 자비 그리고 의지의 깊이를 여는 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자책을 내려놓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동정이 아니라 용감한 영혼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현재의 몸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업은 벌이 아니라 치유와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초기 경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을 잃은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외형의 한계 덕분에 더 깊은 내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엔 내 아이가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의 미소를 보고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한 어머니의 고백처럼 많은 부모의 마음속에서도 이와 같은 조용한 깨달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불완전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감한 영혼의 선택, 큰 업을 수행하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신의 표식을 지닌 존재로 공동체를 깨우기 위한 신성한 시험이라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혼이라면 완벽한 몸을 선택해 편안히 살 수도 있고 장애를 지닌 몸을 선택해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칠 수도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영혼이 불완전한 몸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병 역시 영혼의 계획 속에 포함될까요? 육체적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영혼의 깨달음을 위한 신호일까요?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많은 생 많은 스승에는 위암을 앓던 한 남자가 최면 회귀 중 전생을 보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전생에서 가족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사랑보다는 명예와 지배를 중시했습니다. 현재의 병은 복부, 권력과 통제가 상징되는 부위에 나타났습니다. 병은 그를 약하게 만들고 통제를 내려놓게 하며 감사와 부드러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병은 그에게 관계를 치유하고 영적으로 깨어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집착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가벼움을 경험했습니다. 병은 우주가 보내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찾아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캐서린은 물에 빠지거나 목이 졸려 죽은 전생의 기억 때문에 현재에서 죽음과 질식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겪었습니다. 회귀를 통해 그 근원을 이해한 뒤 그녀는 몸과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봅니다. 몸의 병은 마음의 불안을 반영하며 병은 무상과 고, 무아를 깨닫게 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병이 우연이 아니라 영원히 미리 계획한 멈춤의 신호라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는 변화할 때라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모든 병이 영혼의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암이나 갑작스런 사고는 단순히 인간의 덧없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든 병을 수업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상처와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의학, 의회와 자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샤먼 전통에서는 병을 영혼의 길 이름이라 보며 본래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으로 여깁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도샤의 불균형으로, 한의학에서는 기혈 정신의 조화가 깨진 결과로 병을 봅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든 전통은 병을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닌 내적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질병이 영혼의 선택일 수 있다면 성별 또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배움을 위해 이루어질까요? 마이클 뉴턴 박사의 영혼의 여정에 따르면 한 고급 영혼은 여러 생을 거치며 성별을 번갈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성으로는 부드러움, 직관, 감정적 연결을 배우고 남성으로는 구조, 이성, 사회적 책임을 배웠습니다. 나는 두 측면에서 인간성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었다. 각 성별은 다른 배움을 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또 다른 영혼은 여러 생 동안 권력 있는 남성으로 살다가 이번에는 여성으로 태어나 경청과 겸손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성별 전환은 무작위가 아니라 부족한 배움을 채우기 위한 계획된 선택입니다. 어떤 영혼은 여성의 성별에 익숙해 감정적 유대감을 중시하지만 안내 영혼은 그녀가 남성으로 태어나 결단력을 배우고 사회적 장벽을 넘도록 권유합니다. 성별은 단순한 생물학적 결과만은 아닙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성별은 옷과 같으며 그 옷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영혼은 성별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며 오히려 영혼이 성별을 선택합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는 어릴 때부터 내 성별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는 전생의 기억이거나 현재 삶에서 더 깊은 배움을 위한 영혼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남녀의 모습을 오가며 중생을 돕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이 남성과 여성의 절반씩을 가진 아르다나리슈바라 형태로 나타나 궁극적 합의를 상징합니다. 미국 원주민의 투 스피릿 개념은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를 모두 품은 존재로 영적으로 존중받습니다. 일본 신화에서 이나리 신은 신앙에 따라 성별을 바꾸어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 생에서 남성으로 살다가 이번 생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입니다. 영혼은 성별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틀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애, 질병, 성별, all of these can be soul level choices. 우리의 상황을 미워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배움과 깨달음의 문을 바라보세요. 몸은 일시적이고 영혼은 영원하다. 자신의 몸과 성별에 고통이 있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내 영혼의 여정을 존중한다.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깊은 연결을 탐구합니다. 어머니와 자식은 전생의 연인이었을까? 영혼의 얽힌 인연 이야기.